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통해서 고난 중에도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본문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11장과 26장에 나옵니다. 근데 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교인들을 대단히 경멸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아주 비천하게 멸시하는 이런 조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회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을 볼 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달리 보여졌어요. 저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우리의 이웃들이구나. 그래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대단히 끼치게 된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이 없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하다, 그리스도인과 약속하면 분명히 잘 지키더라, 또 그리스도인들이 파는 물건은 속이지 않더라, 괜찮더라, 또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더라. 그리스도인을 가정을 보니까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닌데도 서로 화목하게 살더라. 또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그들은 선한 일을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더라. 또 그리스도인은 성적으로도 정결하게 살고 그래. 성격, 이 성품이 대단히 좋더라. 이런 인식이 사회에 점점 퍼져서 좋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살던 이 시기에는 당시 사회 사람들과 이 성도들의 삶의 궤적이 전혀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로마는 황제 숭배를 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경배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인 차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났고, 또 신앙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삶의 궤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으로 고난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베드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참으로 주님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고 유대 지도자고 사내들인 공회, 국회의원 정도쯤 되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성실했고 열심히 노력을 하며 최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성공이 마음의 행복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벌써라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문제를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채 그냥 교인으로만 존재할 수도 있는 분들 있을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부자이면서도 공무원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 효도 잘하고 살인한 적,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반듯한 삶을 살았어요. 자존감이 아주 강했고 노력을 했고 돈과 지위를 함께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허하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가 예수께 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니고데모와 이 관리 부자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가정과 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인정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단지 예수와 관계가 없이 살다가 지위, 돈, 지식, 명예, 인기 이거 있다고 해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다가 남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 믿었고 부자 청년은 오히려 더 근심만 쌓여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다, 공짜다 이런 생각에 잡혀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하여 봉사나 물질을 헌신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을 갖고 피하고 사역의 후방에서 관망하는 무관심자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 중에는 교인들보다 더 성실하고 지혜 있고 더 노력하며 최선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더 무책임하게 사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대로 사업하면 지장이 너무 많아. 사업장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교회 오면은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반복하여 짓게 되면 그는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생각이 들면 그것을 버리세요.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감염병으로 고난의 시대입니다. 고난의 시대는 몇 배 더 노력하고 인내를 하고 영적으로 몇 배 더 갈망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다가 로또 복권 당첨자 번호가 눈에 띄었어요. 1등 당첨금이 무려 274억 원이었습니다. 1등 당첨된 사람 얼마나 좋을까? 기분이 어떨까?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복권을 팝니다. 근데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행복했다 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가정이 파경을, 부모 형제 간의 칼부림이, 재산 싸움이 일어나고 패가 망신돼서 스스로 노숙인이 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가 복권을 팔았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많은 언론을 동원해서 아무개 교회가 복권을 팝니다. 많이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했습니다. 교회가 복권을 팔다니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세상과 같이 복권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자질, 좋은 성품을 상으로 내걸었습니다. 용기, 절제, 비전, 인내, 사랑, 희생. 그래서 당첨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관한 상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는 때와는 달리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이 복권을 많이 샀겠습니까? 그래도 꽤 많은 성도들이 복권을 샀어요. 당첨자를 발표하는 날 텔레비전을 지켜보고 라디오를 듣고 또 그것을 못 본 사람들은 신문을 보고, 그런데 44살의 백화점 점원이 1등으로 당첨이 돼서 상으로 인내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에이 이게 뭐야? 불쾌하면서도 겉으로는 기쁜 척하고요. 한 이틀 동안 정도 언론의 보도와 질문을 세례를 받다가 다시 백화점으로 돌아가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10년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복권 1등 당첨되었을 때 이제 부자가 되었구나, 지겹고 고달픈 이 직장 그만두어도 되겠구나, 부푼 꿈이 있었는데 수억 원의 돈이 아니라 인내를 받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당시 44살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한 직장에 오래 머물기보다 당장 승진하고 금방 큰 돈을 벌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를 알바 옮기듯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내를 상으로 받고부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백화점에 14년을 근무하면서 일마다 최선을 다 했더니 여러 차례 승진이 되고 지금은 부지배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야간학교에 다니며 중퇴했던 고등학교도 마쳤고, 제가 복권에 당첨되었을 무렵 결혼 생활에서도 아내와 파경 직전이었는데 인내력을 발휘했더니 그 뒤로는 아내와 화목하고 잘 지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가족 모두가 영적으로도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신앙의 상승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평생 처음으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다 인내 덕분이지요. 제가 인내라는 상을 받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든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제 자존심도 물론하고 제 인생도 다 끝장났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인내라는 상 받고 그 덕택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과 고난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인내하며 선한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고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확신합니까? 그럼에도 고난이 있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는 회개를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선한 일 하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지요. 이때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받을 때 회개하든지 감사하든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은 성전된 우리예요.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 겨우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힘들게 가까스로 구원받는다는 뜻인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 말을 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던 많은 말과 글과 행동했던 것들을 내가 직접 말하게 될 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분리하신다 그래서 양 같은 성도들은 하늘 기업으로 들어가고 염소 같은 사람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성전,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용광로 같은 불 속에 넣어서 재련을 당하게 해요. 이런 고난을 받게 한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고난을 받게 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더욱 어떠하겠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어려운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모든 성경은 언제나 믿음의 교리와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 믿는 대상은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믿음과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시합니다. 우리 몸을 보세요.
영혼과 육신이 떨어져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잘 믿는 그리스도인도 징계를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야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받는 심판을 징계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받는 심판을 징벌, 형벌, 불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럼 징계받는 심판은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과 삶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욱 생활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완전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온전히 100% 예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하셨고 구원을 받았다 선포해 주셨는데 지금은 거룩해지는 순간 성화되어져 가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영육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예배,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안 보고 훈련도 받지 않고 성도의 교제와 사랑, 봉사 없이 계명을 무시하고 산다면 그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19절은 의인의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말, 싸움하고 죄를 지어서 사기를 쳐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기에 고난받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선을 행하라. 박해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선행을 행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 인간관계로 삽니다. 인간관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어그러질 때도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억울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바로 그 순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 있어도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 없이 고난 받으셨으나 인내하고 침묵하고 온 몸으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농구 선수는 뭘 잘해야 되겠어요? 농구를 잘해야 되죠. 축구 선수는요? 축구를 잘해야 되죠. 축구 선수가 축구는 못하는데 수학은 잘해. 되겠습니까?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돼. 교수는 지식을 가지고 잘 가르쳐야 되지요. 그럼 성도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뭐냐?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일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고 착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어요. 핍박으로 고난당하다 죽을 수도 있지요.
이 박해와 순교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10대 박해 국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라든지 라오스, 북한, 무슬림 지역, 이곳에서도 1년에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해요. 투옥당해요. 쫓겨나요. 지금 박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육신은 순교로 죽임을 당해도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본래 이 의탁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은행원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은행이 용어를 하는 것이죠. 안전을 위해서 보관해 주는 것, 곧 저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 중에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해 죽을 때도 큰 소리로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의탁했어요. 우리가 악을 손으로 갚고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도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돌보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런 영혼들에게 예수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룻기에 나오미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예루살렘에 기근으로 경제난이 겹쳤을 때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죽었어요. 결혼한 두 아들도 죽었어요. 며느리 한 사람은 떠났어요. 룻이라는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빈 털터리가 돼서 고향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는 마음이 무척 고통스럽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을 전능자로 여전히 믿고 있어요. 아니 전능자면 남편 살리고 두 아들 살리고 이민 갔다가 더 큰 부자가 돼서 잘 돼서 돌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빈 털터리가 되어서 왔을 때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에서 29번이나 전능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다 죽었어요. 재산 모두 도둑질 당했습니다. 몸에는 병이 걸려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내 목숨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했어요.
몸에 진물이 났을 때, 고름이 터졌을 때 개들이 와서 핥아먹었어요. 그런데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내게 왜 고난이 있는 것일까? 부끄럽구나.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집은 왜 이처럼 가난할까? 부끄럽구나. 예수 믿는 내가 왜 몹쓸 병에 걸렸을까?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야지 왜 안 될까? 예수 이름 부끄러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평생을 병으로 고통하며 선교 사역했습니다. 병 고침 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 은혜가 더 크지 않느냐? 엉뚱한 대답만 들려주셨을 뿐입니다. 그는 순교하기까지 그 아픔을 겪으면서 감당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능력자가 말이에요. 다윗도 노년에 침상에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만큼 기력이 쇠해졌고 아팠습니다. 수종드는 여인이 없었다면 그는 스스로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었던 것입니다. 이삭도 노년에 눈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야곱도 노년에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상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자신의 수많은 소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자신이 처한 고난의 형편도 전능자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이고 주관하신 것이다. 그들의 삶 전체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탁을 했습니다. 참 멋진 인생으로 맞춰지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숨질 때 되도록 전능자 하나님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직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고난을 받아도 살아 있습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의 무게, 고통의 크기, 느끼는 감정은 달라도 고난이 닥쳐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